여러분,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 어느 작은 누룩 한 조각이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갈아엎습니다. 빵에도 누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과자에도 누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파 아래, 장롱 아래에 문틈에 끼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의 예식에 따르자면 어떤 조그마한 누룩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온 집안의 장롱들, 가구들, 소파들을 다 바깥으로 옮깁니다. 다 바깥으로 옮겨서 집안에 누룩이 있을 만한 가능성을 없애버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도, 우리의 마음도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될 때가 있어요. 좀 옛 모습, 옛 습관, 일상적인 삶, 내가 버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좀 확 바꿔버리고 싶다. 끊어버리고 싶고 떼어버리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뭘로 그거를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으로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확 몰아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릴 만큼의 어떤 대소동을 우리 자신 안에서 좀 일으켜 봐야 된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일어선 사건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물이 동할 때, 물이 한번 요동을 치잖아요. 천사가 내려오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요동이 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38년이나 됐는데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38년 동안이나 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물이 동할 리가 없다. 물이 동할 리가 없다. 아무리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대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았다는 기록이 성경 말씀에 없어요. 언제 진짜 이 물이 동하는 것보다도 이 38년 된 사람의 그 긴 시간을 완전하게 뒤엎어버린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바다를 보면 이 바다가 여름이 되면은 탁해져요. 그 뜨거운 태양이 해수면을 달구면 이 바다가 복사열 때문에 뜨겁게 되어지고 바닷물이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녹조 현상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언제 깨끗해지는지 아십니까? 강력한 태풍이 한번 몰아붙여서 이 바다를 겉에서부터 속까지 한번 뒤엎어 놓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저는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좀 제 마음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엎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6월절에 매년 행하는 대로 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그것이 6월절에 이스라엘 각처에서 하다 보니까 불편했겠죠. 또 데리고 오다 보면 양이 상처도 나고 제사의 희생 제물로 드리기에 부적합한 것도 생겨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한 목적으로 성전에서 양도 바꿔주고 돈으로도 바꿔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오래되니까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오래되면 변질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싹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땅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의 일상에 젖어서 습관적이 되어버린 마음, 당연히 될 것이다라는 안일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충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뒤바꿔 주실 때,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 여러분, 사람이 자라면은요, 어릴 때 모습을 다 넘어서게 됩니다. 어릴 때 모습을 넘어서서 장성한 자의 모습을 갖게 돼요. 분명히 그에게는 어린이의 모습이 있어요. 어린 시절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숙하고 장성하기 위해서는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소나 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매매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으로부터 그것이 된다. 2000년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들에게는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기 시작하신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으셔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저 한번 힘차게 우리 대답해 보시죠. 믿습니까?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너무 아까워요. 이거 지금 매매하는 게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 건데, 이 소와 양과 염소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거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내어 쫓으시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워해요.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옛 것에서부터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부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로지 그 충만함의 충만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감히 누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워하고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못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포기 못할 거예요. 그러나 가능할 때가 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바뀌어지기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3절 계속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게 소굴이 되는 거예요. 온갖 잡다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버리지 못해요. 그냥 그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한 인간을 완전히 뒤바꿔 주시고 한 인간 안에 있는 속의 모든 것까지도 뒤엎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거는 충만하신 분밖에 하실 수 있는 일,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오늘 그거를 조금 같이 보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냐, 그거를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이번에 다녀오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제 동기 목사님도 저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고, 가니까 여기하고 시간이 12시간 차이가 나서 여기가 밤이면 거기는 낮이고 거기가 밤이면 여기가 낮이에요. 예, 그리고 가는데 30시간 걸렸고 오는데 또 30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억이 나는 것, 많은 것이 기억이 나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어떤 한 분이 저희가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머무는 곳에 오셔서 온갖 과일을, 뉴질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과일을 가져오셨어요. 그 과일을 보니까 우리는 뭐 잘 못 보던 과일들이에요. 그거를 또 거기서 하나하나씩 다 깎아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다 깎아주시면서 또 포크로 다 하는데, 그분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넉넉한 분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섬길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나눠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다고 섬기는 건 아니에요. 많다고 충만한 건 아닙니다. 잘 된다고 성공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충만이 어떻게 나오냐를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다 갖추어지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도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저 넉넉한 거예요. 감동을 줘요. 자기의 어려움을 부인하지 않아요. 어려워해요. 어렵다고 말해요. 그런데 넉넉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감추지 않... 제가 말을 잘 못합니까? 예. 전에는 여기에 솜이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 감추지 않는데 넉넉하고 감동을 줘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베다니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데 배가 고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배가 고프셨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배가 고프시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는지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는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시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이 조금 더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멀리서 그 나무를 바라보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있는지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봤다는 것은 이미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봤을 때 열매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였다는 거예요. 멀리서만 봐도. 그래서 주님이 가셨는데 막상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풍성하다고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충만은 풍성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충만은 풍성함에서 오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충만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서 내가 충만할 수만도 아닌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주님께서 베다니에 가서 식사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식사를 제대로 잘 못하셨는지 어쨌든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하신 장면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주님이 배가 고프셨다. 그거죠.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여기에 마가복음에서는 멀리서 보셨을 때에도 이미 그 나무는 열매가 있을 만큼의 풍성할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갔지만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무리 잎사귀가 풍성하다고 해서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풍성함으로 충만해진다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걸 저희가 한번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충만하지도 못한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것도 밤중에 도망을 가죠. 밧단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지친 거예요. 그리고 날도 저물었어요. 도망자의 신세를 아십니까, 여러분? 뭔가에 쫓기는 거 아십니까? 뭔가에 쫓기고 마음이 급해 본 경험은 있으시죠? 시간에 쫓기기만 해도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잘하던 일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런 상황에서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지금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처지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못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여건이 정말 좋지 못합니다. 내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 꼴을 보십시오. 저는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상황을 탓할지 모르나 그거는 충만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내 상황을 봐봐. 내가 처한 이 처지를 좀 봐봐. 내가 지금 충만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은 우리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는 관련이 없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자면 이 주님이 열매를 찾고자 하셨던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건 너무나 당연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소리를 조금 더 줄이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무화과가 열리지 않은 이유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주님께서는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시고 저주까지 하신 거예요. 물론 무화과는 여러분 꽃이 피지 않는 나무예요. 그래서 없을 꽃화, 무화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꽃이 안 피는 건 아니에요. 꽃이 펴요. 잎사귀보다 먼저 핍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열매가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때를 탓할 것만 할 것이냐?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만 내 상황이 지금 이렇다라고만 말할 것이냐? 주님은 지금 2주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열매를 찾을 그런 입장이 아니시잖아요. 누군가를 고쳐주실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죽으시는 순간에 다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그 마지막 순간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불사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충만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상황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관련이 없다. 사실 이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 풍성한 것과 관련이 없고 나의 때와 관련이 없다, 나의 처지와 상황과 관련이 없다,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이 첫 번째 풍성함과 관련이 없고, 두 번째 나의 상황과 처지와 관련이 없이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상황과 처지로 충만해질 것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내 상황과 처지로 나는 그럴 만한 입장과 상황이 못 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충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냐? 네, 여러분, 충만한 삶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만한 삶은 기도로부터 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전혀 충만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아직도 바닥이고 제 삶의 변화가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만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즉각 주어지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충만은 기도의 응답을 믿는 게 아닙니다. 충만은 기도의 응답을 믿기 이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내가 믿고 안 믿고가 된다면 그건 충만이 될 수가 없어요. 충만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충만은 기도로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충만은 기도의 능력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응답은 그 다음이에요. 응답 따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기도의 응답이 즉각 오기 때문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기도 응답 못 받는데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데도 저렇게 충만한 삶을 사는구나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내 상황과 처지, 그리고 내가 풍성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길은 기도를 믿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든지 기도해요.
무엇이든지 기도해요. 기도의 장으로 모든 것들을 가져와요. 기도 안 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기도해요. 왜?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설령 그 응답이 늦어지고 지체되며 취소된다 할지라도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 내가 하는 그 기도의 시간 자체에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모든 것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응답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참 얼토당토하는 건데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옮기래요.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대요. 얼토당토하지 않잖아요. 이게 기도 응답을 바라본다면 못할 기도입니다. 그럼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이 산을 옮겨 저리로 바다에 던지우라 명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서 충만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충만해요. 충만한 거예요. 넉넉해요. 내가 풍요하든 풍요하지 않든, 내가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20절부터 같이 보실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여러분, 풍성하다고 해서 절대 충만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마릅니다. 마르는 거예요. 2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갑자기 믿음을 얘기하신다는 거죠. 왜 갑자기 믿음을 얘기하시냐? 지금 성전을 정화하시고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는 사건 이후에 왜 믿음을 얘기하시냐? 이게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충만은 믿음과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에 충만함이 있다. 내 삶의 충만함의 근원이 그것이다 라고 믿으셔서 충만한 삶의 비결을 쫓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